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김천 불령산 청암사입니다. 이 절은 8교구 김천 직지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승가 대학과 유련이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하는 절입니다. 직지사는 우리가 기차로 2008년도 7월에 다녀왔지요. 청암사는 신라 때인 서기 859년 도선국사가 건립했다고 합니다. 1200년의 전통의 사찰입니다. 이 절은 조선시대 장희빈에 밀려 서인으로 강등되었던 숙종 임금의 정비인 인현왕후가 이곳 극락전에 기거하면서 기도를 하였고, 장희빈이 죽고 다시 왕비가 된 인현왕후와의 인연으로 이 청암사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비까지 지낸 분이 이렇게 첩첩산중에 와서 지냈다는 것은 그만큼 숨어 지내고 싶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현왕후가 있었기에 산주의 소나무는 국가보호림으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시대 상궁들이 자주 내려와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청암사는 창건 당시에는 구산 선문의 하나인 독리산문의 개창조인 해철국사가 머물렀다고 하며, 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중기까지의 연역은 전해지지 않아서 알 수가 없고 사적비에 조선시대의 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청암사 역시 거의 폐사되어 대중이 흩어졌고, 세월이 흐르면서 극락전도 퇴락하였는데 1905년에 주지었던 대운당 스님이 꿈에 빨간 주머니를 얻는 꿈을 꾼 후 큰 시주를 받았는데, 서울의 한 노보살님이 자신이 죽은 후에도 3년 동안 연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대시주를 하여 그 시주금으로 극락전을 다시 중건하고 연불이 끊이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가야산 동쪽의 성주 수리면 용기사터에서 42수 충동간세음보살상을 이운하여 보광전에 봉안하고 만일해를 결성하여 극락전에서 기도하여 연불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신행의 전법 불사를 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수를 끝낸 지 6년 만인 1911년 9월 21일 밤에 청암사에 원인모를 불이 나면서 전각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 또 불사가 시작되어 대웅전과 육화로 진영각을 신축하고 1921년에는 중고 항주 영은사에서 목조 석가모니 불상을 조성하여 대웅전에 봉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청암사는 첩첩산중이라 주민들이 오지 않고 쓸쓸한 사찰로 방치되어 있다가 1987년 3월
비구니 지영스님과 상덕스님이 최초로 비구니 승가대학을 설립하고 도난당한 총동 42주 관세음보살상을 대신하여 목조 42수 관세음보살상을 보광전에 봉헌하였으며 각 전각을 보수하고 사천왕문과 일주문을 이전하고 대대적인 불사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암사 승가대학은 지금까지 총 20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수많은 수행자들을 배출하였으며 2007년에는 청암사 유락승가대학원을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암사 승가대학은 정통 강원으로서 수많은 초심 수행자들이 역대 대광백 스님들의 가르침을 이어 개인과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올곧은 승려의 면모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은 화재로 전소된 것을 1912년에 신축하였는데 불단에 모신 부처님은 중구 항주 영은사에서 조성하여 청나라 말기 중국 불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74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이다 헛것임을 알아 그것이 바로 실상인 줄 명심하겠나이다. 눈으로 보이는 상이다 헛것임을 알아 그것이 바로 실상인 줄 명심하겠나이다. 이것은 그 금강경 제14분 이상정멸분에 나오는 경전의 말씀입니다. 떠날 이자 볼상자 이상정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을 떠나서 정멸함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상자는 서로 상이지만 관상을 본다는 뜻의 관상상이기도 하고 시야 보이는 것이라는 뜻인 볼상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서로간이라는 서로상자로 쓰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보는 것이라는 뜻으로 볼상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본질을 본다면 정멸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옷으로 우리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비싼 옷으로 치장을 하면 그 속에 든 알몸도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에는 수술 자국도 있고 멍든 자리도 있고 찢어진 상처도 있습니다. 또 그 몸 안에는 오장육부가 들어있어 온갖 오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밖에 화려한 옷 입은 것을 보고 향수 뿌리고 치장한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아름답고 향기가 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형상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형상이 있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정멸, 부처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그래 저 사람도 다 썩어 없어질 몸이지 하고 아름답다니 이쁘다니 멋있다니 하는
분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정멸을 보고 정멸을 아는 것이며 소위 좋은 차, 비싼 차, 좋은지 큰지 명품이니 뭐니 하는 것들의 그 무상하고 허망함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정멸락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가 불교를 믿으며 다른 종교와 확연히 차이를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 만물, 세상 만사가 무상함을 보는 것, 무상함을 느끼는 것, 허망함을 보고 허망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온다면 공부를 마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으로만 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치 한 소식이나 한 사람처럼 세상 일에 처연한 사람처럼 온갖 도를 깨친 사람처럼 허이적거리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까지도 다 떠날 때 우리는 정멸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휴대폰의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폰을 켜기만 하면 어디서 날아왔는지 문자와 목소리가 들리고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수많은 음악이나 뉴스도 라디오를 켜지 않으면 안 들리지만 라디오만 켜면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지 소리가 나옵니다. 전파가 우리 주위에 언제나 가득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언제나 내 주위에는 수많은 전파가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고 하시고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람을 보면 곧 죽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물건을 보면 조만간 또는 언젠가 부서지고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신성일 씨를 알 것입니다. 젊은 시절 한국 처녀들의 노망이었습니다. 정말 미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의 날씬한 신성일을 보고 늙은 할아버지가 된 모습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젊은 시절 신성이를 만나려고 극장 앞에서 줄을 서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나제바 존자는 용소보살의 제자였는데 얼굴이 잘나서 탁발을 할 때 여인들이 너무나 지겹게 따라오니까 자기 한쪽 눈을 빼어서 주었답니다. 그래서 애꾸눈이 되었다고 합니다. 형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재행 무상을 알고 있었다면 자기가 가슴 속에 일어나는 온갖 욕망과 집착과 애착을 바람처럼 허허롭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미인을 보면 조만간 늙어가고 주름 생기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집착이 없어질 것이고 집착이 없으면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은 허망하고 무상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버리며
또 어떻게 떠난단 말입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들은 물질이라는 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적한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수도한다고 할지라도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상을 떠난다는 것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의 본질을 바로 보라는 것이며, 그 본질을 보면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을 벗어나지 않고 정멸에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것이야 하고 붙잡을 수 없이 변화무상한 것이 바로 상입니다. 물질입니다. 물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바로 재행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무상한 상을 넘어서 초월해서 그 상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 그 자리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고요한 정멸의 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은 정멸하다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되고 인간사도 되며 우리가 사는 모습이 되고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며 일체법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실상은 정멸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낮에 시끌번쩍하던 시골 장터가 밤이 되면 적막한 것처럼 아무리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도 그 실상은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요한 것을 넘어서 공이요 없음이요 있다 없다는 것을 넘어선 정멸인 것입니다. 그러면 74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이 다 헛것임을 알아 그것이 바로 실상인 줄 명심하겠나이다. 눈으로 보이는 상이 다 헛것임을 알아 그것이 바로 실상인 줄 명심하겠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청암사가 113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인데 아마 1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한 순간에 공간에 이렇게 많이 오시기는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령산 청정 지역이에요. 여기가 반경 백리, 반경 백리는 뺑뺑 돌아서 공장이 없는 지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부령산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도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소원 한 가지 꼭 이루시고요. 편안하게 도착하시기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우진상도 청암사 국신의 환영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선이라고도 하며 조화와 균형의 바탕을 둔 전신운동입니다. 그래서 연령과 남녀노소 관계 상관없이 체력과 컨디션에 맞게 할 수 있으며 또 장소와 시간, 복장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암사 태극권은 1997년부터 시작하여서 2004년 본격적인 지도자 교육으로 지금까지 한
170여 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였고요. 태극종찰 불령산 청암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종 우슈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과 메달, 트로피를 받았으며 2010년부터는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우슈대회에서는 김천 대표로 출전하여 전국 종합 3위와 태극권 부분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 사단법인 대한태극권학회와 사단법인 대한태극권협회를 청암사가 이수하였으며 학회장에는 청암사 승가대학 학장이신 의정지영 스님, 협회장에는 청암사 승가대학 주지이신 의진 상덕 스님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청암사에서 첫 태극권 단심사가 있었으며 1단부터 5단까지 모두 약 55명의 응시하였습니다.